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솔로몬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던 곳을 우리 집, 즉 왕궁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 부르기를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광야에 핀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흔하디 흔한 꽃이었습니다. 대단히 흔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이 술람미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궁에 많은 다른 궁녀들과 달리 자신은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라고 이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나 본절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하면서 그녀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수준과 능력에 상관없이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과 동일한 비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술람미 여인을 둘러싼 가시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는 바로 술람미 여인을 구박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녀를 조롱하는 이웃 사람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자들, 바로 아가서 1장에서 설명되었던 예루살렘 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그 주변에 자신을 공격하며 찔러대는 가시들의 다양한 방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인은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나무는 바로 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비견되는 이 표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본장 5절에서 사과와 건포도는 이 병을 고치고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성도는 오직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아가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은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과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제발 그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율법의 고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여 애타게 신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랑은 창살 틈에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죄 때문에 나태하고 교만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신랑은 다시 이 여인을 찾아와 사랑의 고백을 10절부터 14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 주어지는 풍성함과 윤택함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며 열매가 있고 향기를 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홀로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다시 피난처가 되신 신랑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가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에스겔서에서 여우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아가서의 여우는 율법으로 술람미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가짜 복음과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사꾼 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나친 비유로 인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본질을 놓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1장 6절에서 술람 여인은 자신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한탄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녀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술람 여인은 1장 6절에서는 나의 포도원이다라고 불렀더라면 이 본절에서는 우리의 포도원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잘 가꾸지 못했던 포도원을 솔로몬과 함께 정성스럽게 돌보아 꽃이 피도록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실패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무너지고 황폐한 우리의 삶의 정황에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셔서 선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술람 여인은 솔로몬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랑의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먼저 등장하고 있죠. 내 사랑에 대한 것이 그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예속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가서 2장 17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베델의 산은 둘로 자르다라는 의미 이 바타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바타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이죠. 이 베델의 산은 언약의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주인이신 노루와 사슴으로 묘사되고 있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날이 저물어서 동굴이나 보금자리로 찾아드는 짐승들과 같이 이제는 솔로몬이 오래도록 자신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는 소원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신랑을 통해서 신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진 좋은 모든 것들을 그 하늘의 은사와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잠시 가져다주는 평안과 기쁨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나누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거두시는 이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된 꽃을 피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드리 내에 모든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거두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신랑과 동행할 때 진정한 삶의 윤택함과 평안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권속으로 변화되는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또한 육신의 그 연약함과 마음의 정서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